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규입니다. 네, 연교 씨 요즘 행복하십니까? 몸과 마음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지만요. 그 와중에도 행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좋네요. 남상일 씨는요? 저야 두말할 필요 없이 행복하죠. 요새 신혼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르시면 말 마세요. 네. 어쩐지 아까부터 깨소금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가 진원지였군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네.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 어려워요. 말이 쉽지. 맞습니다. 안 그래요? 네. 참 행복의 대가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 참 항상 늘 있는 일이죠. 맞아요. 저는 아까 행복하다, 좋다, 깨소금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그렇지 그 행복이, 그 기쁨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네, 그 해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붓다피플에서 이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그 비법을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로 불교 중흥실천협의회 의장이시자 또 부산 부전선원 선원장이시죠. 안국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먼저 붓다피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BBS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안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 의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몸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응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응공을 입은 걸 이제 해양할 그런 이제 인연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의 응공을 해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으나 몇 가지를 목표를 정해서 불교를 다시 옛날과 같이 이렇게 중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하나 창립하게 됐습니다. 이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불교 불자들의 이제 형태가 현재 역삼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 청년 쪽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미래의 기둥을 육성하는 것이 또 우리 그 불교 중흥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생 불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참선 대중화, 그다음에 또 지역에는 포교 대상을 아직 기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교 대상,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또 상징된 이론적인 방법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실천을 또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한 5가지를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 참 이 이 단체의 이름이 아주 멋져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어떤 지역에서 새로 창립된 그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제 어른 스님들, 그래서 이제 도성 스님이나 정관 스님 그리고 해총 스님 이렇게 해서 지역 어른 스님들과 또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이제 집단인 교수 협의회, 그리고 대불련의 또 어떤 지부장들, 그리고 또 직장의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한 30년 이상 수행 정진을 해서 해양의 어떤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계십니다. 이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에서는 그 선수행 있잖아요. 네. 참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 스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 또 불자들이 하기엔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행의 대중 일반화를 위해서 또 법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선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그 모양이 없고 또 효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자들 중에도 선수행의 어떤 그 해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달마 대사의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은 한국으로서는 또 선이 가장 또 중심 어떤 그 공부 방법에 해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사찰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참선 대부패를 현대인들의 눈높이 맞춰서 상업시설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편리나 또 내지는 또 집중도를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참선대장을 1000일 동안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지도 법사님이 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법사가 어떻게 보면 행사의 어떤 그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집인데, 국내의 대선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각산 스님을 모셨죠. 네. 각산 스님의 또 특장점은, 외국에서 또 10년 동안, 외국의 수행 체득을 한국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모셨고, 그리고 또 이제 축소사의 무여스님, 네. 그리고 이제 오동선의 대원스님, 네. 이를 모셔서 네 번째는 영남권과 좀 다른 장성의 백양사, 네. 서홍스님의 이자가 제자시 되시죠. 그 지선 스님을 이렇게 모시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대법회로는 각산 스님이 오시고 또 이제 곧 있을 4차 법회에서는 지선 대선사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회가 진행이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의 이제 불교 참선 법회는 주로 교구본사에서 사찰에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찰에서의 어떤 그 참선 법회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관습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기획은 이제 상업시설에 함으로써 조금 더 대중화를 이렇게 손쉽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에서는 이제 코모도 호텔에서 2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행사를 함으로써 일반 불자들이 조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와 이제 비용 면에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식사는 하지 않고 대실만 해서 이렇게 저렴한 방법으로 이제 대중화를 했고 그래서 또 세 번째부터는 이제 해운대 백석고에서도 역시 대실만 해서 그렇게 참선을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좀 시간과 이제 교통 문제니까 네.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도 함께 참여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안도 얻고 참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사실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이 삶이 윤택해지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더 메말라가고 있고 또 각박해져 가는 게 아닌가 서로 막 경쟁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정신,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자가 뭐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이 불교는 이제 인연법, 연기법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처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이 연기법 A가 있음으로써 이제 B가 있다. 또 B가 사라짐으로써 A가 사라지는 거. 우리 행복이란 것이 크게 나누면 이제 5가지 오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나 또 생명체는 전부 이렇게 오욕에 이렇게 대부분 전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욕을 초월해서 보살행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 오욕의 성취보다는 보살행 것이 훨씬 더 기쁨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어떤 그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물질이 결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지만은 물질이 결국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다시 고통으로 이렇게 수반되게 된다. 그래서 정신이 그 어떤 청정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또 길을 부처님께서만 유일하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사찰에 가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도 그때 잠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또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신행의 생활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 불교계에서는 또 붓다로 살자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 불자들이 신행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무비 스님, 큰 스님께서 35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가장 그 중요한 가르침 환경을 이렇게 80안권을 이렇게 봉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80안권을 그 숫자로 글자를 따지면 10조가 됩니다. 10조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두 글자로 하면 이렇게 어저께서 무비 스님께서 생기로 생기. 일어날 생에다가 기알기, 그러니까 기하게 태어난다. 우리는 기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보배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하게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리가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걸 이제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보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을 주로 경제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 거의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84,000 법문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침에 세수를 하고 1분간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 1분간. 그 방법은 인간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역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성 상보에 기여하는 목표가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세수하고 1분 동안 청정삼보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역하게 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또 1분간 내가 삼은 목표는 오욕이 아니고 청정상기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습관화돼서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에 딱 2분만 투자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조석으로 뭐 이게 예불 올리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마음 속으로 청정삼보 그러니까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딱 1분만이라도 그러니까요.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정말 복된 날이 될 것 같고 마무리도 역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저는 스님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자랑이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 방에 따로 이렇게 한 켠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항상 이렇게 삼배 올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삼배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는. 네. 제 이 뜻을 또 알아요, 아내도 역시 독실한 불자라서. 근데 정말 서로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의 마음을 한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정말 참되고 복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 달 좀 넘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쉬워요, 사실.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데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스님 또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해외나 이런 데 공연 다녀보고 하면 이 불교를 믿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이 일본 불교 또는 중국 불교를 많이 알고 계시지 우리 한국의 이 훌륭한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사실 있거든요. 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남방 불교나 타 국가의 불교보다 이제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나 어떻든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사람 내 본인이 가장 이제 존귀한 이제 사람이다라는 것은 각각
보채잖아요. 각각등 보채라는 것은 한국 불교가 2등 불교다, 3등 불교라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하기에 좀 뭡니까 주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은 정신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최고라고 이렇게 항상 믿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방법이 진리의 세계가 나오기 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믿는 그 사람만큼 맞는 만큼 공덕을 받는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제가 한 6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봐도 선을 통해서 큰 선사들이 많이 태어나시고 또 성철 스님이나 수원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국의 정신력 지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세계 유명 대학에 동아리를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뇌들을 한 사람의 두뇌가 수십만 명의 어떤 가르침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세계 유명한 대학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유명 대학의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히 단주를 선물할 수 있고 해서 1차적으로는 세계 유명 대학의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세계 불교의 큰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명문 대학의 불교 동아리를 창립해서 한국 불교를 그들에게 좀 심어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일 것 같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또 최근에 제가 또 포교의 첫 시작은 법연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었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도 참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스님께서 부산에 있는 부전선원의 선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현재. 그 부전선원 어떤 곳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하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역 예, 옆인가 보죠? 온천역인데 네. 이 부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성질 스님 백년암절에 40명 버스를 타고 3,000배를 하면 성질 스님이 사후에도 네. 법명을 줍니다. 그때 받은 법명이 부자 전자래. 부전동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부자부자에 밭전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그래 금정산 밑에 있고, 또 금정산이라는 것은 또 이제 좋은 공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물은 온천물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천물이 가깝게 있고 그 세 가지가 이제 좀 이렇게 호흡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온천동에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온천동에 있는 부전선원. 네. 이곳에서도 우리 불자분들을 위해서 이 참선을 지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선은 우리 남선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도하기가 어려운 그 과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음을 이렇게 성취하기 전에는 잘못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큰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죄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즘은 방송 유튜브 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선은 우리 송담 스님이 네. 하루 40분간씩 이렇게 참선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문이 우리나라 참선 공부하는 데는 가장 큰 지점이 된다고. 거기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송담 스님한테 법명 화두를 받습니다. 받아서 주로 그 방송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참선을 지도를 잘 받도록 하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절에 와서 직접 참선을 실참하고 또 전국의 유명한 참선방을 들려서 또 순회 참선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참선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선 수행 지도를 하시면서 많은 불자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현재 그 교수연합회 회장하고 계시는 장 교수께서는 30대에 경전을 5권이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이 봐도 이 성가 이상으로 굉장한 참 정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제가 권했어요. 장 교수님도 3,000배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4번을 3,000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우리 성가보다 굉장히 참 하심도 잘하고, 경전을 5권이나 번역한 분은 그래도 어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해박한 분인데, 제 한마디에 3,000배를 4번이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수료증을 할 때마다 드리는데, 수료증 이 한 장은 당신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10층 건물 하나씩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공덕이 크다. 10층 건물은 결국은 시간이 인연이 되면은 없어질 수도 3,000배의 공덕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그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이 장 교수가 지금도 참 자주 봅니다만은 굉장히 참 모범적인 참볼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3,000배를 4번이나 하실 정도면 평소에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길래 그렇게 또 행동으로 바로 옮기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어떻든 성철 스님을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모시는 입장에서 그분의 어떤 역량의 100분의 1도 참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불교는 결국은 공을 체득해야 행복이 지속이 된다. 공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내 몸속에 공을 체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공을 체득하지 않고 또 중도란 것을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은 어떤 지식으로서의 어떤 불교는 행복과 연결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 박식한 경전을 가르치더라도 내 몸이 실제로 공과 체득이 되어 있느냐. 공이란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산소, 태양, 물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산소, 태양, 물은 평생 동안 우리한테 청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남을 위해서 좋은 곳에 사용만 되지 자기의 공덕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또 불평등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 체득은 제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것이 진실한 공의 체득이다. 공의 체득으로 이 70억 인류와 또 모든 중생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이전에는 평화가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만 가능하지. 그래서 공을 잘 체득할 수 있도록 피나는 정진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공을 체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남녀노소 공부가 학력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같은 아름다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큰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 수자후원회 창립 회장 소임을 또 맡으셨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약 3만 명 정도 이제 승려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3만 명 중에 이제 조계종을 예를 들면 2,500여 명이 이제 수자로 할 수 있어요. 참선을 공부하고 밖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는데, 그분들은 3개월 동안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자기와의 어떤 그 싸움을 이렇게 외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떻게 자기를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식사는 그분들도 결국 이 제가에서 이렇게 후원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건강이 어떤 그 정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항목이기 때문에 그 수자들이 조금이라도 정진을 잘하는 것이, 또 그분 중에 2,500명 중에 단 한 명의 부처님만 태어나도 수십억 인구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륵 하나만 당초에는 한 300여 명이 이제 회원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송금으로 이렇게 이제 후원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11년째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 이 불법승, 삼보 다 귀한 아주 훌륭한 그런 존재지만 사실 저는 이게 승가가 그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불자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또 알리는 그런 승가가 건강하고 또 이 승가가 잘 지켜져야 우리 불교가 오롯하게 또 이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스님께서는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네. 받으셨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제가 친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입적하시고 그 다음 해에 우리 부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출가 전에 교양대학이 많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여 명 이렇게 같은 동기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우리 수첩을 보고 300명 중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보니까 그 소아과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부산의 성철 스님의 그 주치와 이제 주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 따라 이제 이렇게 백년암에 가게 됐죠. 그분은 역시 또 이제 의학 박사이면서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또 이제 이렇게 오고 계시고 또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도 성철 스님께서 필요한 책자를 직접 이렇게 구입해서 성철 스님께 우편으로 보내가는 그런 인연으로서 굉장히 수행도 열심히 하지만은 성철 스님의 이렇게 유발 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신을 이어온 분이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당 현대의 백년사에 또 성철 스님의 그 일대기가 저한테는 가장 모범적인 상징적인 실천을 하신 분이다.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그보다는 몸소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한 분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훌륭한 스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번뇌를 할 때는 그분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항상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동진 출가한 입장은 아니고 건설 쪽에 이렇게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서 조합건설에서 참 대표이사까지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러나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한 과장 시절 정도 되겠죠. 30대 후반 시절부터 사람의 몸을 받아서 회사에 근무해서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데 그것이 과연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통도사 쪽으로 이렇게 친구 따라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근무하면서도 시절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큰 보람이 있겠다. 내가 통장에 아무리 큰 돈을 모아놓아도 그래서 결국 나를 완전히 행복한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차에 어느 정도 제가 가장으로서 소임이 이제 정리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여러분 주위에서도 제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감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길이 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스님의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시절에는 이제 성철 스님 쪽으로 항상 정신유지됐는데 출가 시절에는 황정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황정 스님은 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어떤 이렇게 삼사순례 갈 때 버스를 한 5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이제 그 활동가였시고 또 외국 여행 갈 때는 천진난만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네팔에 같이 이렇게 4박 5일로 같이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네팔에 가서도 이제 어린이들하고 굉장히 참 천진난만하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역시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3년 전에 이제 입적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 때 우리 수행자나 제가나 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첫째적인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이 탈종교화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 인구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 해서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 대안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기독교인들도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지만은 우리 불자도 역시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종교란 것이 결국 신념에서 오고 믿음에서 오는데 이 제가불자들이 이제 사찰을 찾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성가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눈에 보는 눈높이가 성가 이상으로 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성가의 청정도가 이제 필요한 시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교의 종로에서는 가능하면 이 재정은 제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청정 성가를 만드는데 가장 첫째 길이 아니냐. 성가가 돈을 만지는 것은 역시 어떤 면을 보더라도 물론 꼭 필요한 재정이지만은 가능한 제가해서 재정을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청정도를 신뢰도를 높이고 또 신심을 돋구는 가장 큰 어떤 그 중심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희 이제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 의장이시자 또 부산 부전선언의 선원장이신 안국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남상일 씨가 멋진 소리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야 그대를 위한 소리인데요.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감정을 이제 소리 한 대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대를 위한 소리. 오와 세상 헌님네들 백년 영화가 그얼만고 북망산 진번님 영화마다고 묻혔든가 인생의 희로애락 일장춘몽이 그 아닌가 서산의 해는 지고 담산의 산새들은 집을 찾아나라느니 황혼일시문 명오고 부기영화가 그얼 만고 이산저산 들어가서 집뿌리로 요기하고 반집나무를 걸머 졌구나 우중충충 들어가니 왕호장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 풍진이 남이로구나 이릉성 철릉성 지내어 보세. 네, 그대를 위한 소리. 오늘 소리는요 이 단가 백발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태어나서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들 이런 거 다 부질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칡뿌리로 요기하고 또 반집나무를 걸머지고 우중충 들어가니 이제 왕우장상이 다 필요 없고 세상 풍진도 다 남 얘기고 정말 그곳이 이 깊은 산속이 진짜 어찌 보면 무릉도원이고 극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행복이나 뭐 고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스님께서 참선 수행을 또 지도하시는 그것이 참 나를 되돌아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참 나를 찾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1분 동안 청정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나를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뭐 돈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게 기쁨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 이런 게 기쁨이 아닌가 해서 이런 소리를 제가 선택해서 들려드렸는데 스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남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참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이제 국악인이신데 저는 또 결혼한 지는 최근에 결혼 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제가 부산 내려가면은 장미꽃을 하나 보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네. 스님께서 참선의 대중화와 또 불교의 활성화 네. 그리고 청년 포교와 자비의 실천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귀감이 되는 발걸음을 걷고 계신데요. 정말 오래오래 우리 불자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포교 활동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교가 참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전법 활동이 이제 그 어려운 과목 중에 이제 한 개가 됩니다. 근데 또 포교하는 방법도 스님들마다 다 각자 그 캐릭터를 살려서 그런 하는 사이인데 저희 참선모펠은 이제 계속적으로 1000일 동안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수행 방법 중에 이제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경도 하고 또 경전 공부하고 또 염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이제 방법 중에 가장 수승하다는 것은 경제적 원칙에서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된다. 또 특히 불교를 지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복의 해결이 중요하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을 다 놔서야 되는데 기복이 해결이 돼도 또 다른 기복이 즉시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그 소원이 성취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 해서 그 돈을 이렇게 성취한 즉시 또 새로운 또 욕구가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를 떠나서는 행복의 지속은 방법이 지구상에 개발된 게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렇게 포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시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보시를 작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보시가 이제 해양이죠. 해양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 이런 게 되고 환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자비고 또 보현이거든요. 네. 보현이란 것은 강자가 약자를 도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가장 강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정 수행성이 가장 강자다. 그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분은 청정 승려만이 가능합니다. 청정 승려는 어떠한 재력가나 권력가보다 남을 편안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청정 수행이고 그러니까 강자는 그 강자가 약자를 도우는 것이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도울 때 결국은 이 사회는 이제 행복해지는데 그걸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가 가진 자가 좀 더 아름다운 해양을 지금보다 좀 더 하는 것이 해양을 하는 그분이 더 큰 공격을 받는다 이런 이론이죠. 해양 받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현재보다 조금 더 해양을 하면은 그 대기업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을 잘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진 자가 좀 더 해양하면은 그 해양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 대기업이 오랫동안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회양 정말 어찌 보면 다시 돌려주고 보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불자들도 제가 불자들도 그 일상에서 늘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이 붓다 피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끝인사 나눠주시죠. 예, 어쨌든 제가 큰 이렇게 수행력도 없는데 불교 방송에 혹시 또 조금 이렇게 누가 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체력이 있는 동안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은공에 이렇게 향하는 노력을 더 정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에 귀한 시간 내주신 불교 중흥실천협의회 의장이시자 또 부산 부전선언의 선원장이신 안국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붓다 피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뭐든지 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행복도 고통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려면 더 행복해지시려면 붓다 피플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인데요. 다음 주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행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